빌레몬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3절부터 1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반드시 배우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헌물로 예물로 바쳐 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창고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전기공사할 게 있어갖고 제가 애니킴 성도님한테 전화해서 기술자 한 분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갖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한 날 제가 아침에 교회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나게 집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아저씨가 벌써 와갖고 고쳐놓고 가셨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가셨어요. 제 아내 말로는 정말 간단하게 하나 톡톡 고치더니 그냥 가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고장 났는지를 이 척보명 경험으로 다 아니까요. 저는 그거 붙잡고 막 여기 뜯었다 저기 뜯었다 막 아는 척하면서 막 인터넷 뒤져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자마자 5분 만에 그냥 다 고쳐버리고 그냥 갔어요. 아니까 너무나 쉬운 문제인 것입니다. 너무 쉽게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요 착 보면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나를 너무나 쉽게 고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병원에 가시고 지금 막 검사 앞에다 두시고. 김순영 성도님 이번 주엔 좀 덜 부셔갖고 감사합니다. 몸이 그냥 부으셔갖고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전기공사가 다 끝난 걸 보고 그분께 이제 방금 가셨으니까 전화를 드려갖고 감사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예약할 때부터 너무 친절하셨고 약속도 그 다음날 바로 잡아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싸게 해주셔서 값싸게 그렇게 쉽게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감사 인사를 하고 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예수 믿으시냐고. 교회 어디 다니세요?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네 어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는 댁은 어디 다니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 침례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보통 이렇게 옆에 있으면 물어보시는데 이름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화하니까 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정직하게 이윤을 추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게 신자의 마땅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니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선한 분들은 다 그렇게 사세요. 원만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모나지 않게.
그런데 이게 뭐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연한 모습이 특별하게 좀 아름답게 여겨지는 그런 좀 이상한 세상이 된 듯해서 요즘에 우리들 마음이 좀 서글퍼집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애국자들로 통했어요. 애국자들이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신자들의 삶에서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 말이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저는 1세기 신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우리가 오늘날 배워야 될 게 너무나 크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들은 1세기 신자들이었고 우리는 21세기 신자들입니다. 2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오는 동안에 변하지 말아야 될 신자의 삶, 제자도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딴 건 다 변해도 뭐 세상이 다 뒤바뀐다 하더라도 신자라면 이거는 바뀌지 말아야 된다 하는 변하지 않아야 될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들 신앙 모습이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전혀 구분이 없는, 세상과 전혀 차이가 없는, 믿는 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 사람이나, 믿는 나나 믿지 않는 저 사람이나 그냥 사는 게 똑같아요.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 내 삶을 바라보는, 내 가정을 바라보는 태도, 내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 다 달라야 되잖아요. 뭔가는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로서 이 생활이 어떻게 선명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빌레몬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였고 직접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그 골로새 교회 전체에 큰 영향을 줬던 사람이고 또 말씀으로 계속 양육했고 빌레몬의 온 가족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도 바울의 역할이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온 가족에게 용서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영적인 아비로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주의 뜻이다 이렇게 반드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8절 보시면 이렇게 되세요. 8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10절도 뒷부분에 보시면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간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너한테 간절히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감옥에 있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사역에 중요한 사람이 되었지만 사도는 그 오네시모를 옆에다가 두고 싶지만 억지로 두려고 하지 않고 골로새 지방으로, 원래 왔던 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보다 중요한 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사도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일단 오네시모를 돌려보내서 빌레몬 지방과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신자로서 관계가 최우선이에요. 관계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뭐예요? 지상대명, 지상대 위임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고, 지상대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먼저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변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내 주변에 망가진 관계들을 그냥 방치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 한번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는요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망가진 관계가 있다면 우리는 가슴 아파하면서 다시 회복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먼 친척도 그렇고 먼 이웃도 그렇고 가까이에는 내 배우자까지. 한 집안에서 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내 가장 가까운 배우자하고 남남처럼 살아요.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 지간에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이 관계는 이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서는 회복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오네시모를 용납해 달라고 예의를 갖춰서 간절히 부탁하고 있어요. 이 어른이. 특별히 사도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용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기 싫은데 명령이니까 억지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의로 자발적인 용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4절 뒷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자진해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죠. 빌레몬이 하나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 마음이 상할까 봐 배려해 주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뿐 아니라 바울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도 교회 안에서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우리 농담 잘 하시잖아요. 농담할 때 하시더라도 예의를 갖추면서 농담하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더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전에 제 고향교회 안수 집사님께서 구역 예배 때 11조 생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내가 억지로라도 좀 형편이 안 되는데 억지로라도 11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더라. 그러니까 니네들도 억지로라도 헌금 생활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더라고요. 이게 훈련 차원에서 안수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는 있지만 애석하게도 제 성경에는요 억지로라도 헌금해라 이런 말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시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 내는 자를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억지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법으로 정해갖고 강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 하나를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자유입니다. 자유.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거지 법으로 너 주일날 교회 안 가면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벌금이다 하면서 딱 때린다고 그게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뻐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쁘고 충만한 삶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헌신도 봉사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면은요 다시 충만해질 때까지 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다시 충만해지길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잠깐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멈추십시오. 힘드시면. 아유 이 목사 우리 교회 일꾼이 누가 있다고. 내가 멈추면 누가 교회를 하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냥 냅두십시오. 누군가는 하겠지. 그냥 가끔 될 대로 되라고 내팽개칠 필요가 있어요.
될 대로 되는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네시모가 너에게 피해 끼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친필로 쓰노니라는 말은 이제 반드시 갚을 것이라는 약속이죠. 그러면서 너도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은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궁금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돈이 어디서 나서 오네시모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 건가 말이죠. 선교 헌금 받아서 생활하는 이분이 생활비가 부족할 때는 텐트 만드는 일에 갖고 돈을 근근히 벌어서 항상 궁핍과 내핍을 견디면서 가난을 견디면서 사역했던 이 사도가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서 이 빚을 갚아준다는 것일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또 19절 뒤에 보면 사도가 빌레몬 너도 나에게 빚진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은 구하지 않겠다. 굳이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레몬은 부자인데 부자인 빌레몬이 가난한 사도였던 바울에게 무슨 빚을 지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아닙니까? 성령께서 시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 두 분 사이에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었던 빚은 돈이나 금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빚은 사랑의 빚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더욱 사랑함으로 너의 그 호의를 갚아 나갈 것이니 너도 그렇게 해줘라 하는 말씀입니다. 또 빌레몬이 사도에게 진 빚도 사랑의 빚이었겠구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해 준 그 사랑의 빚, 너도 이렇게 더욱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오네시모에게 있는 이 물질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용납해 달라는 정중한 부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가 이렇게 이 사도가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갚아줄게. 이 말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어요. 내 대신 내 모든 죄의 싹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지금 예수님처럼 하고 있구나. 예수님에게 배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도 바울 성격이 이렇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전도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화해시켜줬던 은인이었던 바나바하고 대놓고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었던 베드로에게도 게바에게 막 그러가면서 삿대질하면서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아시죠? 물론 정당한 싸움이었지만 성격이 불같은 분이셨어요. 이분이요. 그랬던 분이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갚아주신 것처럼 나도 이 사람의 빚을 너에게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역의 말년에 와서 말이죠. 예수님께 배운 대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다 대신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귀에 이 예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이 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들으시는 음성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내가 갚아줄게 이게 아니라 네가 갚으라고 그럽니다. 인과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성경은 내가 내 죄를 갚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대신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나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내 그 무시무시한 죄값이 나에게 쏟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쏟아졌다니까요.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다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남김이 없어요. 요만큼은 남겨놨다. 이건 예수님이 다 가져가고 요만큼은 남겨놨다. 내가 너 보고 있다. 11조 안 내면 확 벌 주고 줄 성수하지 않고 어디 여행 가면 내가 그냥 차 바퀴를 그냥 팍 터뜨려 버리려는데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런 벌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니까요. 그럼 차 바퀴가 왜 터지는 거예요? 관리 안 해서 터지는 거예요. 운전 막 해갖고.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그리고 고난당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요. 이내 이 사람이 후회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물려달라고. 돈 30냥, 은 30냥 들고 가갖고 물러달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절.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네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렸으면 네가 죽어서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에 확 사로잡혀갖고 이 가룟 유다가 어이없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이런 음성은요, 우리가 붙잡아서는 안 되는 음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메시지는 선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네 책임이다. 네가 져라.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은 네 죄라고 네가 책임지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갚겠다. 네가 몰라서 그랬다는 사실을 내가 다 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요, 다 갚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 갚았다. 예수님이 다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도 여러분 힘으로 갚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용서가 들려져야 됩니다. 나에게로 계산해라. 내가 대신 다 갚아주겠노라. 엊그제 박채민 목사님께서 카톡에다가 다큐멘터리 동영상 하나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거 보고 나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한국의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를 그 청소년들하고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 상처받고 떠나는데 왜 상처받았니 하는 걸 이제 인터뷰한 거죠. 거기 그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내용 중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네가 교회에서 가장 상처받은 너를 찌른 한마디의 말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게 도저히 이건 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싶은 그런 말들을 얘네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얘네들한테. 물론 그 담임 목사님이나 분명히 리더십인 뭐 학생부 담당 전도사님 뭐 이런 분들이 하셨겠죠. 너 같은 건 하나님도 싫어하셔.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교회 안에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에서. 너는 교회에 나와서는 안 되는 애야.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교회 교사에게 그루밍 성폭행을 당하고 두려워 떨다가 용기를 내서 말한 여자아이에게 교회 권사님들이 뭐라고 말해요? 교회 시끄럽지 않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그 전도사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건 다 네 잘못이야. 그거 다 네 잘못이야. 걔를 오히려 괜찮다고 네 잘못이 아니라고 감싸주고 그 전도사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야 될 그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거야. 거꾸로. 교회 조용해지게 입 닥치고 있으라고 야단치고 네 잘못 아니냐고.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책임져야 돼. 심지어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메시지들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상처받죠. 아이들이. 사탄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너 그러다가 벌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벌은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벌은요,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될 축복이 우리한테 다 오고 있어요. 여러분이 헌금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고 예뻐서 벌 안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벌 안 받는 거예요. 다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의 공로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야. 너 그렇게 살면 벌 받을 거야. 이거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예수님께서는 네가 몰라서 그런 거 안다. 내가 다 용서한다. 네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더럽다고 정죄하지 않겠노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엉뚱한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 너무나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예수님을 닮아서 기꺼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사랑의 빚을 대신 갚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따르기 원하겠다고 믿음으로 다 침례 받으셨죠. 그렇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침례 받은 이후에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사랑의 짐을 지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사랑의 빛을 갚아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라면 오늘 본문의 사도처럼 처음 교회 제자들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적당하게 따르는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좀 반성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오늘 본문의 사도처럼 말씀에 진짜로 순종하고 진짜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올바른 메시지를 붙잡고 잘못된 거짓 메시지를 다 잘라버리고 올바른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만 붙잡고 은혜의 메시지만 붙잡고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럼 어떻습니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있잖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 책 쓰셔서 유명하신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어떤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가 끝나니까 그 교회 남자분 한 분이 자기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상담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고민이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딸이 하나 있는데 얘가 요즘 사귀는 남자애가 결혼을 하겠다는데 이 사윗감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윗감을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전화번호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갖고 그날 밤에 전화를 했대요. 내일 내가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데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식사하자고 사위한테. 그랬더니 의외로 사위가 흔쾌히 허락하더래요. 만나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래갖고 식당에서 만나고 같이 그 다음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재밌는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결정적일 때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위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사위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이 이제 떠나셔야 되니까 이 사위를 그 동네에 이 목사님이 잘 아시는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다 소개해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떠나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소식이 없다가 한 6개월쯤 뒤에 그 친구 목사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있어서 그 사위는 신앙생활 잘해? 그랬더니 예, 말도 마십시오. 요즘에 신앙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었대요.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1년쯤 지나갔고 그 사익감 청년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어쩐 일이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8개월째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인어른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신앙이 없어서 딸을 줄 수 없다고 그러던 장인이 이제는 사위에게 그런데요. 결혼을 했으면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쌀 생각을 해야지. 뭐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하느냐고. 일요일에도 가능하면 일을 해야지. 왜 일요일에는 일 안 하고 쉬느냐고. 열심히 좀 돈 좀 벌으라고. 우리 딸 데리고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은 좋지만 광신적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적당히 하라는 거죠. 적당히. 적당히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이게 안 하는 듯 하는 듯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적당히 따릅니다.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깁니다. 용서도 적당히 합니다. 사랑의 빛도 적당히 감당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사십니까? 우리 매일 우리가 이렇게 붙잡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참 마음속에 돌아서 항상 생각하는 그 메시지. 내가 다 갚았노라. 네 죄를 내가 다 감당하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노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고 이 음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목소리 잘라내십시오. 너 그러다 지옥 간다. 너 그러다 망한다. 이런 소리 듣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나도 용서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말고 온전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목숨을 바쳤던 12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우리도 온전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용서하시고 온전히 사랑의 빛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만 붙잡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는 귀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